내일까지 우리가 시편을 읽는데 오늘은 좀 긴 신편이죠. 시편 78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은 아삽이 지은 시라고 하죠. 아삽은 다윗 시대로 돌아갈 때 보면 성전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아삽과 그의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이 시를 이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것은 이제 교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아삽이 지은 이제 교훈시죠. 뭘 교훈하려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해고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그 고통, 시련, 그렇죠? 비참한 삶을 겪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느냐, 이거를 우리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뭘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말씀에 순종해라.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 이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오늘 새벽은 이제 한 8절까지 정도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죠.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로 들어오잖아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정보, 지식, 알면 뭐냐면, 소리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우리 가슴에, 우리의 인생에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내 율법을 들으면 내 입의 말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귀를 기울이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 앞에 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이거든요. 네, 감추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드러내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열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죠. 우리가 말씀을 앞에 서지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이게 글자인데 안 들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또 안 보여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세계를 막 드러내 주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막 광야의 때 이런 다 이야기하는데 그냥 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일하시는 걸까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들려지는 말씀, 어떻게? 보여지는 말씀이에요. 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은 뭐냐? 3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들었던 말씀이지고, 근데 이거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줘서. 이런 은혜죠. 저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들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한 약속이 무엇인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건 여러분 제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한테 참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법, 큐티하는 법, 암송하는 법, 성경 통독하는 법, 또 성경 기초를 또 알려주는 거. 제가 지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알려줘서.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많이 몰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모른다고, 우리가 많이 제한하고 산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워가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검증된 것들, 우리도 이제 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다 준비된, 그러니까 이런 준비된 이 과정 속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곳에서도 이렇게 훈련하고 누가 봐도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도 문제없이 그리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이렇게 또 세워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주일날 하는 신약 통독학교도 미리 이제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관에서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잘 배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그 4절의 시작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요. 숨기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다 보면요, 이럴 때 있어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은 다 전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막 혼나고 막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태현 전사가 우리 온가족 기도회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말씀이 굉장히 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또 목회자들이 잘 그런 말씀을 잘 안 전하는데 그래도 숨김없이 잘 전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숨기지 않아야 될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후대에 이제 전하리로다. 이제 누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또 그 3년 반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능은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죠? 복음 전하도 있는 자도 있고 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따라 다 나눠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는 우리 교회 나중에 발을 딛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열어주셨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전해주는 거예요.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명령하신 말씀.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죠? 하나님은 누구이지, 우리는 어떤 역할로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보면 다 답이 있어요. 말씀 보면. 다른 거에 여러분 막 정보를 찾아오잖아요. 말씀에 있어요. 중요한 삶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제가 이렇게 티처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정승재 막 이런 분들 나와서 강의하는 거 잠깐 들어보면 계속 강조하는 게 기초 원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생긴다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깊이 잘 배우는 중요해요. 6절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의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대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후대에 전할 말씀.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전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우리만 잘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참딸아, 그죠? 말씀밖에 없다. 말씀 읽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배워야 돼.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 이거밖에 너 인생을 너를 지켜줄 힘이 없어라는 거예요. 계속.
눈을 떠도 말씀, 그죠? 만날 때마다 말씀, 성경 퍼자, 그죠? 그러면 자녀들이 도망가겠지만 그때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7절을 보니까 이제 7절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냐면 뭐냐면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붙잡혀져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죠? 이제 지켜야 할 말씀으로 기억되는 말씀, 지키는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소망이 되는 말씀, 그죠? 잊지 않아야 될 말씀, 지키는 말씀. 8절에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 왜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왜 말씀을 소망하고 왜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열어주신 것을 보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함으로 나갔던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던 거예요? 패역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이제 9절 이하에서 쭉 보여주잖아요. 이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어떤 삶을 맞이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게 하고 그 말씀이 해석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교회,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바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정도 있고 일터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그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의 이야기는 남길지 몰라요. 나의 유명한 성공 스토리는 남길지 몰라요. 많은 어떤 돈을 벌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 돈 버는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얘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편 78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또 열어져야 될 말씀이고 전해져야 될 말씀이고 숨김없이 전파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이며 대를 이어서 전해져야 될 말씀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